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정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빌립 집사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5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74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에 있는 바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이 가사 그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것이죠. 가사는 어떤 데냐?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에서 약 14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전하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지금 여기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사도도 있고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좀 데려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 먼 거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 형편과 환경을 따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따지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같은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 집사는 그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 일도 하다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기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을 것 같고 정말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더 일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복음을 해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한 74km 떨어져 있지만 얼른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광야길에 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십니까? 또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떻게 보면 혼자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때는 분주하고 바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어떻게 보면 조용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맞춰서 주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몇 마디 해보다가 그 사람이 반응이 별로인 것 같으면 에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셨다면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 길일지라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그분은 뭐 어린이 전도도 하시고 또 많은 이렇게 어른도 전도하고 또 교회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몇 명이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들의 필요도 돕고 그러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한 명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몇십 년 됐는 것 같아요. 그분은 브라질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도 나눠주고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 마을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큰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인데 약간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을의 어떤 우상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왔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곳에 갔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제대로 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으로 정말로 잘 양육하게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전하는 것,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또 여기서 정말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을 또 더 이야기하라면, 저는 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인 이 관료인 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에디오피아가 예루살렘에서 1,500km를 떨어진 곳입니다. 마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 거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마차에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또 읽으면 또 혼자 조용하게 읽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소리 내서 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읽었는지를 이 빌립 집사가 그걸 보고 알았죠. 알 정도로 그 소리를 내서 읽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열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하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다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빌립 집사의 그 열정을 볼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관료이기 때문에 혼자 마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군인들이 아마 같이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서 말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말을 걸고 싶지만 왠지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해 버릴 때도 종종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읽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사야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이 내시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실제로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디오피아에 보면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그게 약해졌지만 그만큼 이 내시를 통한 그 영향력이 에디오피아에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빌립 집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자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내시를 통해서 정말로 에디오피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어디까지 전도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도냐,
교회 나오게 하면 전도냐? 그리고 정말로 뭐 등록하게 하면 전도냐? 그런데 저는 뭐 진정한 전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전도에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또 양육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본인 스스로 세례를 받는 것까지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교회로 데려왔을 때 그냥 앉혔다가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그가 세례를 받도록 돕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빌립 집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관료인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고국에 돌아가 전도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던 빌립 집사의 삶처럼 또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하여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관료인 넷이 이 사람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을 선신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